네, 오늘은 영성훈련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기도의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활용도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 속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내 안에 소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또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이런 기본적으로 내 욕망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대체로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신앙이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신앙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내가 아플 때는 아픈 것을 치료해 달라고 하고 또 좀 더 잘 살게 해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런 양식을 달라고 하고 내 욕구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이런 기복적인 기도에만 머무르게 되면 기도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라고 하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뽀로로 장난감을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요구를 해요. 엄마, 나 뽀로로 장난감 사줘 하고 요구를 하죠. 어린아이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 나 뽀로로 장난감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수준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말할 수 있고 또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는 못해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 어떠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란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가 성숙하다, 또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내 뜻과 내 욕구를 구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내 욕구를, 내 소원을 아래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욕망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방식과 다르게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또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한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건들을 제자들의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는 체험할 수 없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살아서 걸어가셨던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어쩌면 신비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실습하고 연구하고 방법 기도할 수 있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걷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한 말씀 묵상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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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노트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배를 묶어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 모습, 그물을 끌고 가서 내리는 모습, 그리고 물고기들이 그물에서 걸려오는 모습, 그리고 다른 배를 불러서 요청하는 모습,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는 것은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에 그려진 내용대로 내가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게네사렛 호숫가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주변에서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배 두 척이 묶여져 있고 어부들은 그 중에 베드로가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배 위로 올라타셔서 해안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으셨고 무리를 향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를 마치고 난 후 예수님은 더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다 씻었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하시니 놀랐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끌고 가서 내렸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너무 무거웠고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를 불러다가 배에다가 옮겨 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고 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어떤 소명이 떠올랐는지 그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 기다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다시 노트를 펴놓고 노트 위에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도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에 남깁니다. 노트에 적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빠짐없이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 중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찾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기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 훈련을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